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존감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존감.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저희 요즘 자존감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감 역시 성적을 올리듯이 어떻게 하면 자존감 올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연연하는데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존재감을 아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자존감의 근거이다 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의 무슨 뜻일까? 너무나도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가 저는 가장 알맞은 자존감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 그대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자기 효능감. 내가 어떤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들, 어떤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거죠. 나를 신뢰하는 거. 또 자기 존중. 이거는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내적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은 가지고 있는데 2번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고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자기 자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는 분들은 자존감이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자존감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가?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한창 화두가 됐던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발전하면 자존감이 대두됩니다. 심리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모든 거의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북한과 대치되고 있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 국가가 우리를 막 보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비상식량 사고 그렇죠. 혹시 그 산소 마스크나 이런 마스크 사셨어요? 가스 마스크? 샀어요. 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생화학전에 이런 것을 막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어디서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서 자존감을 가르쳐 주나요? 학교는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순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조차도 사실 자존감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배울 수 없었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금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 안에 어떤 풍요는 누리지만 그 빈곤함,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이 더 포커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존감 파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존감 학교, 자존감 수업 이렇게 안 정했어요. 왜 성적 올리는 데가 아니다. 스스로 막 올리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의 가능성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니까 그것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자축하자라는 의미에서 자존감 파티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파티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자존감 공부한다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은 우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다.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그곳은 성적이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정신과 환자분들의 모임인데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와서 좀 참관을 하세요. 놀라셨대요. 각자 자기가 막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나 자존감 파티에 왔다 이러고. 근데 보통은 정신과를 다닌다는 걸 다들 숨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 놀라세요. 여기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 자기가 사진 찍고 너무 밝다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신과 다니는 게 왜 그게 흉입니까?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도움의 빛을 무시하고 더 골마 터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정말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모두 동의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쿠키를 또 구워오셔서 자존감 파티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그래서 마카롱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 마카롱이야말로 자존감의 상징이다. 왜냐면 색깔도 너무 오묘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다 다르듯이. 그리고 맛도 좋을 뿐더러 가격이 엄청 비싸요. 마카롱 요거 하나가 막 몇천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값비싼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존감은 마카롱이다 라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호구였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했다.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상처를 다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호구 아니다. 당신 성격이 좋은 거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거가 보이니까 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걸 도와준 거다. 자기는 자존감도 낮고 호구고 이용만 당하고 참 그렇대요.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는데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이 질문을 해보라고 제가 권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잘해준 거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라 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또는 어떤 바램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상대방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고 또 상대방이 사소한 반응들을 그냥 미리 예상을 하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지만 쟤는 저렇지 않을 거야. 다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얘한테 선대를 했는데 저쪽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섭섭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욱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꼭 이 질문을 하시라는 거. 그런 분들은 특히 이런 게 필요해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누구도 나를 대신 귀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나중에 강의도 나오지만 자기 사랑을 이기적이다. 뭔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수정교회, 굉장히 큰 교회를 사역했던 분이죠. 이분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자존감은 뉴 리포메이션이다.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좋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해방돼야 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주의, 왜 우리 긍정하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쪽에 어떤 그 신앙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쪽 파에 속하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좀 너무 또 좋은 것만 포커스한다 그래서 약간 비난을 받기도 했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이 아담스, 굉장히 성경적인 상담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존감, 자기 사랑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저술했던 분인데요.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위한 대가로 복음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 복음은 자기 부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긍정만 강조해서 복음이 희석됐다. 곧 자존감은 심리학의 자기 숭배의 결과물이다.
너무 자기를 우상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극단적으로 좀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내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복음주의 신학자인 맥그레스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균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죄의 실체, 자기 부인,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인간의 성취가 아닌 은혜로서 우리가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균형적인 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근거하는 거다. 시선이,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다.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내가 나한테 뭐 잘하거나 내가 성취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근거한다. 자녀됨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 뿌리. 내 뿌리가 뭐냐는 거지. 왜 왕자와 거지 이런 데 보면은 왕자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거지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쵸? 서자의 서러움을 안고 탄 사람이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나의 그 혈통이 뭐냐 그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자존감은 세속적인 자존감과 다른 게 자기 숭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왜? 우리 값이 치러졌는데 우리의 값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잖아요. 치러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세속적인 자존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한다. 뭐냐면요. 십자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긴 믿음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뭐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이렇게 확 와닿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리빙 워터, 난 생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비우겠거니 했어요. 근데 연합이라는 걸 보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 단어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빵을 어떻게 먹죠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키죠. 그럼 내 몸의 일부가 되죠.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놔서 우리가 그걸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내 일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의 몸처럼 돼가는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신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가 작은 예수님의 미니미가 되는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 영화 보면은 막 좀비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막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작은 예수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떼를 지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어거스틴은 병원으로 봤어요. 환자들. 왜 내가 병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봐야 한다. 그렇죠? 이 안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치유를 경험한 분이 누구냐면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창피하고 키도 작고 또 그렇죠? 세리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이분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씬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디 있었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절실했어요.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을 뚫고 광야를 뚫고 우물가에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그 절실함으로 늦잠도 많은 내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졸지언정 응? 졸지언정 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그 심정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정말 그 자기 연민과 그 죄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보일 정도의 무리 중에서. 그거는 뭐냐면요. 알아줌이에요.
알아줌. 그러면 이 사람의 실패와 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수용받지 못했던, 환영받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거부당했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약점을 내보일 수 있게 된 거죠. 삭개오가. 그 다음은 뭘 했죠? 자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자청해서. 삭개오가 이름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줬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겠다. 자청해서 가겠다고 하셨죠.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수용을 받은 그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바로 회개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즉석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만큼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180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 쓴뿌리와 자존감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과 가족의 치유가 이뤘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회개한 건 삭개오인데 왜 집안까지 한 사람의 자존감의 회복과 회개가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을 얻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치유, 자존감의 그 가장 밑바닥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알아줌, 내가 너를 수용하겠다.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하겠다라는 것.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자존감의 회복의 치유의 뿌리가 된 거죠. 그 스타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뿌리를 확증해 준 건데요. 뭐냐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회복됐어. 말로만이 아니고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증거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휘장이 찢어서 예전에는 정말 막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고 정말 옷자락 하나 밟으면 안 되고 그런 아주 순결한 의식을 통해서만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죠.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거죠.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 DNA는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살았고 그때 우리가 죄가 없었고 눈물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이혼이 없었고 부부싸움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추억하고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뭐냐면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함으로써 의의 혼인 반지를 주셨다. 첫 번째 강의 보십시오. 의의 혼인 반지.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의를 같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의를 같이 소유하는 용서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이제 심리학과 대치되는 부분인데요. 심리학에서는 너는 훌륭하다. 넌 더 잘 돼야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쌓아올리는 걸 많이 자기 사랑 이런 걸 가르치는데 기독교인이 다른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부분이에요. 나를 죽이라니.
제가 이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자기 충족이었어요. 자기 요구의 충족.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만 탐스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했다는 거죠. 한 가지를. 근데 한 가지 그만 그 자기 충족의 그거를 선악과를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여서 그게 바로 자기 충족.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기본 특성이 바로 이 자율에 대한 욕망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혼전순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왜 중요한데? 밥도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잠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데 왜 섹스는 내 마음대로 못할까? 결혼했다고 왜 못해? 부인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다 자율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자기 충족에 대한 어떤 죄성인 거죠. 그것이 지금은 어머 이러지만 사회 메시지의 불륜 드라마. 그죠? 그냥 메시지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그것이 허용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 대학교에 가서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정말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된다. 이미 내가 혼전순결을 잃었다고 해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누가 자신 있겠는가? 그죠? 죄성인 누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가 자신 있겠는가? 다 넘어질까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지만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된다. 왜 필요한 건지. 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나와 있잖아요. 저는 십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독에 이르는 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일중독,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들을 다 안 지키기 때문에 일중독이 되는 거고요. 남의 아내를 탐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리고 근데 성경에 매일 반복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되 자기 부인이라 해서 나를 막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우주의 커다란 거에서는 굉장히 작은 존재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우리가 여러분 중독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잠깐 눈 감고 실수해서 잠깐 실수해서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욕정을 품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의 길이 열리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너나 보지 마. 이런 죄성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럼 기독교인의 자기 사랑은 뭘까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너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이미 자기애로 넘쳐요. 자기애적인 욕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자기 사랑은 죄인가? 죄인가? 그런 어떤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얘기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돌보죠.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맡긴 은사도 돌보면서 자기가 펼쳐갈 수 있는 거고 청지기 사명도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몸이라고 하는데 몸을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맨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죄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남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행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도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첫 강의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턱을 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누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저에게 정말 머릿속에 쩡쩡 남도록 자고 일어나도 문턱이 뭘까?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문턱이 뭘까 나에게? 그래서 제가 문턱 사진을 찾았더니 이 사진이 나왔다고 그랬죠? 네. 분명 문턱이 높지 않아요. 네.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문턱이에요. 어떤 장애를 가져도 넘을 수 있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근데 보면 이쪽 문턱은 세멘트 바닥이에요. 네. 반대쪽 문턱은 반질반질한 온돌방이에요. 네. 자, 제가 자존감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문턱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려니까 이 세멘트 바닥 구르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의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 시멘트 바닥에 있는 우리가 시멘트 바닥을 굴러서 아무리 굴러도 시멘트 바닥.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문턱을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외칠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온돌방에 가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모르고 삽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시멘트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우리 행복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도 파티죠. 혼인잔치. 그 파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의 겸손은 그럼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면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집사님 저는 몰라요 그것도. 성경 구절에 그런 거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런 겸손은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절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비하에 있지 않고 남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겸손은 나는 몰라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된 거에 배가 안 아파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겸손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게 이걸 받았고 저 사람도 이걸 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몸의 지체에 맞는 은사가 다 다른 거죠. 응? 어머 저 사람은 맨날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나는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네.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고 여러분 음식이 더 중요해요. 내가 구석진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다 소중해요. 정말 바닥 청소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자기 방 청소 못해도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병원 닦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래요. 병원에서 진료하고 원장님 가운 입고 막 의시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맡은 이 일 전화 받는 거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대한 첫 이미지가 뭐예요? 전화예요. 딱 들어왔는데 바닥이 너무 더러워. 이 병원 믿을 수가 없어. 청결하지가 않아. 정말 작은 일들 더 소중하다. 너희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정말 우러나오는 거죠. 그냥 얘네들 붙돋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겸손이 바로 그런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가장 기본은 발을 씻겨줬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발 씻겨달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괜찮습니다. 진짜 오바하는 베드로 항상.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를 다 목욕을 시켜달라. 이 당시의 메시아라는 거는요. 정말 금이 환영하는 예수님. 정말 메시아. 그 왕, 황제 그런 거를 상상했어요. 로마 황제 같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정말 발을 씻겨주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틀렸던 거죠. 제자들은 정말 한마디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섬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을 맡고 계시다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 많은 이제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두렵고 떨림, 더 나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이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받은 게 많고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 또 내가 많이 받은 분들은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잘나고 제가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누구나 다 의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았으면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것을 많이 나누고 기빙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내가 각자 받은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땅에 묻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셔서는 안 돼요. 작은 곳에서라도 섬김의 자세, 리더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됐죠.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은사를 받고, 정말 이분도 로마 시민권자의 공부를 많이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나서는 결혼이고 뭐고 로마 시민권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상황에서 자족하는, 정말 자존감의 대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나 약점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현실적인 자기평가를 바울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자존감의 대가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자존감의 대가가 왜 대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세상적인 개념을 하찮은 걸로 여겼어요. 내가 사장이라서, 내가 교수라서 그게 자존감의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 그죠? 나는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데 내가 시민권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렇죠? 잡힌 바 됐다는 거는 뭐냐면요, 애착관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정말 매여 있다, 매인 바 되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결혼 관계에서도 제가 해당된다 그랬죠. 그 헌신을 서로 매여 있다. 자, 또 바울의 자존감이 어디서 왔어요? 육체의 가시조차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해서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했어요. 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질병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연약함, 내가 어떤 연약함을 내가 어째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함,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존감의 불변성, 세상의 기준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도 그 애착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요, 지금 내가 교수고 사장일 때는 자존감이 높아. 근데 우리가 평생 교수와 사장인가요? 정년 퇴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자존감은 불변성이에요. 죽음도 떨어뜨릴 수 없는. 자존감의 대가라고 할 만한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성취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성경에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 메시지에서는 너가 대학 가면 훌륭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교육합니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는 대학도 못 가고 너 그러면 바보 돼. 너 못 먹고 살래. 그런 말을 숱하게 하죠. 응?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부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는 그만큼 그 자신의 부에 대한 책임과 청지기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나에게 많은 부를 주셨으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작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악이 되죠. 그래서 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고 멸망하잖아요. 또 돈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가족들 간의 파탄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만큼 내 권리도 많지만 내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자에게는 좀 더 영적인 그런 부분이 더 요구된다는 거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더 들어가기 힘들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재물마저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담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명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아이돌, 스타들. 지금 요즘에 미투 운동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자기 유명인이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정치인이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자, 지혜. 그러면 지혜는 괜찮겠지. 나 혼자 공부한 거니까. 그쵸? 내가 공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심리학으로 성경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사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소유 명예 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없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거짓 자존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거짓 자존감은 doing에 의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자존감은 존재에 관련된 거죠.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많이 다른 거죠.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삭개오의 그 회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개. 진정한 자기 수용의 필수 요소죠. 두 번째는 자족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결혼했던지 내가 독신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려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메시지하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가 보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자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잡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우리가 흔히 원장님 다 뻔한 얘기만 하시네.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이냐면 우리의 가치를 높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께 막 쫑알쫑알 다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밥 주세요. 뭐 이거 필요해요. 여기 구멍 뚫렸어요. 여기 뭐예요. 막 그 준비물 준비해 주세요. 막 와가지고 온갖 요구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걔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든 요구한 부분 또 내 심령을 토로하는 부분 오늘 학교 갔더니 누가 괴롭혔어 왕따 시켰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거는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엄마한테 가고 새엄마한테 이거 얘기하면 새엄마가 나 싫어할 텐데 이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함께 기도함.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내 가치가 올라갑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다. 또 다섯 번째는 그래서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자존감이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로. 작은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가족에게 있죠. 부부가 첫 번째 단위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 오늘 넥타이 멋있다. 당신 10년은 젊어 보여. 말 한마디. 또 여섯 번째 근거는 근거예요. 긍정적인 자존감의 근거를 매일 되뇌이는 것. 자 마지막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영접함으로써 그것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을 중시하는 것. 이거는 기본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나는 못해요. 겸손을 표현해야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하지만 자기 중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기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모든 마음치유 세미나를 보시는 것도 자기 돌봄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드러나려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